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음, 계속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되는데 못 온다 그러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인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오늘 처음에 설교 제목을 했던 건 마리아랜다. 구원자의 탄생 고지였었어요. 근데 고지란 말이 너무 고어고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이고 한자 표현에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표현이어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좀 쉬운 말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자의 탄생 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긴 합니다. 제목 자체가 그렇게 수월한 말은 아니긴 해요. 아, 그런데 이제 예수의 행적을 쫓는 데에 진짜로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천사의 입을 통해 증언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모든 과정은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내 복음서 대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시기적으로는 한 1세기 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신학적인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문서비평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의 결과물로 나온 게 뭐냐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거나 순서가 좀 또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복음서에는 그 기사가 있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없고 그리고 뭐 두 가지의 복음서는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없거나 아니면 네 권의 책에 모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최대한 문서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형을 따져가면서 예수님이 움직일 만한 행적을 따져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순서가 무엇인가를 결과물을 내놓은 것. 문서비평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음,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건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내복음서 대조라는 책에 예수님의 행적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읽어 나갈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나갈 거예요. 물론 아, 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 수태고지란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하여튼간 이 네, 제가 이 머뭇거리는 말은 수태고지란 말이 자꾸 입에 배어 있어가지고 막 하는 건데 하여튼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뭐 족보 마태복음은 족보원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탄생을 예고하는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서 일단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복음서를 처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는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누가복음서가 나왔으니까 누가복음서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누가복음서는 보통은 누가복음 하나로만 떼서 보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항상 사도행전과 같이 봐요. 그래서 보통 저희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도 종종 이게 정식 명칭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아직은 모든 교인들이 다 인정하는 정식 명칭은 아니긴 하니까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 누가 행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책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도 같고, 그리고 보면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보통 이래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행적에 대한 얘기. 이게 보통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다 모든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도 또한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가카야라고 시작하는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요즘 말이 빠르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가카야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수신자를 상정해 놓고 한 사람을 향해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같이 회람함을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책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가 근데 박해 중에도 믿는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것들. 그러나 사도행전은 답은 없이 우리가 소망을 품으며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으로 같이 보고 같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아도 될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시작 부분에 다른 복음서랑 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서로 병행구를 이루면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먼저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누구의 자식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갖게 되었는가. 근데 이것도 그거에 이어서 우리의 오늘 본문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도 천사가 가서 물론 세례 요한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 뒷이야기는 안 할 거여서 오늘 그냥 말씀드리는데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신기한 장면을 이야기하죠.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알아보고 뭔가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이야기. 그러면서 마리아 창가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1장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자가 오시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리고 이것이 왜 예언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땅에 와서 무언가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은 그가 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위대한 사람들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갖는 게 무엇이냐면 이미 수천 년
좀 오반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부터 예고되어지고 있어요.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붓다나 뭐 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구수로 계속 비등비등해지는 종교, 이제 이슬람 교도가 있잖아요. 마호멧 같은 경우에도 그가 태어나고 그 이후의 행적들에 집중하고 그가 뭐 한 일들에 대해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점점 미사역으로 붙이고 막 미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보통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이전에 예언되어지고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보통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했다 혹은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구별되어지는 특이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제가 마태복음이라 써놨네요. 왜 저렇게 써놨지? 수정을 제대로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그냥 그 위에 설명은 그렇게 봐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태안에 있는 분은 너 어떤 분이냐?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이런 거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두려움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철사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너의 태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어떤 분이냐, 어떤 아이냐. 그는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음, 이분은 어떤 분으로 예언되어져 있는가? 이분은 어떠한 일을 하실 분으로 예언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왜 필요했는가?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성취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의 성취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 일을 해놓은 덕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어떤 분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지면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되어지기도 했지만 하여튼간 이 땅에 올 구원자는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가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하신 이들이 있어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332개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페인이라는 분은 191개가 성취되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만큼 정말 많아요. 찾다 보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우리가 앞으로 계속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빼고 어, 그나마 조금은 재밌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혹은 이것도 성취되어진 건가 싶은 이야기들을 좀 오늘은 세 가지만 같이 말씀을 좀 어, 보고 싶어요. 일단 창세기 3장 15절에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죄로 빠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자와 이 뱀이 영원히 원수로,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단순히 원수가 아니라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사탄이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독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 어찌 보면 사탄은 우리를 죄로 빠뜨리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을 행하게 하죠. 그런데 이 사탄을 꺾을 리가 어떻게 올 것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생각하면 우리나라 단군 왕검의 신화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환인이죠. 환인이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그죠? 딱 내려와서 곰을 사랑으로 만들고 곰과 결혼을 하고 나서 단군 왕검이 태어나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 보게 되면 뭐 아래서 태어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런 의도,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구조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는 우리와 다르게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아예 이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린 그 사탄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냐? 여자의 자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완성되어지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영웅신화나 이런 것들에 보게 되면 전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에서 이미 사탄과 맞서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여자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좀 전에 35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입버릇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편 2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시편 2편은 제가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해석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긴 했었었는데 시편 2편은 좀 특이한 장이에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2편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정말 특이한 시편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 중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이거든요. 거기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할 그분은 물론 여자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을 낳았다. 이 땅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의 대응구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증언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많아서 다 찾아볼 수없이 많은 것이 있어서 다 찾기도 부족하겠지만 하여튼간 마태복음 3장 17절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어서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의 말씀의 대응구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올 거, 어느 지역에 올 것인가에 대하도 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원래 미가서는 구약 소예언서 중에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근데 미가서는 이것 하나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무엇이냐면 이 땅의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장 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루어집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라고 증언해요. 그러니까 구원자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예언과 구원자를 바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기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뭐 예언이 이루어진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의 탄생 예고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원래 약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누구든 저주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선 이 누구든에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약속 자체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큰 민족이 유대의 민족으로만 제한되어질까?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죠.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주장해요. 그것이 정말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것들을 상정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오고 가시면서 그분의 약속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필코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가 왔다는 의미는 그냥 이 땅을 막 그분의 능력으로 막 휘두르고 막 하면서 힘이 있는 어떤 영웅이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아니 이제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구원자의 탄생 예고가 중요하냐? 이 땅의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예고, 정말 뭐 이제 성경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 땅을 구원할 누군가가 올 것이다. 뭐 이시조선을 뒤엎고 어떤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이 땅을 정말 막 천국과 같은 그 땅을 만들 누군가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들도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예언이 가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뜻을 갖고 있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나의 백성으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회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편을 우리가 읽으며 묵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임을 예언한 그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뭐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그 말씀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요. 이 땅의 독재자들도 그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히틀러도 자신의 독일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자신의 국민들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할 뿐,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2차 세계대전이 말엽쯤 되면 10대 이의 청소년 친구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죽이는 거 끝나느냐?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포로 잡히고 팔다리가 찢어지고 목숨을 잃어가요. 아니,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총통이, 지도자가 그렇게 내보내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분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결국 그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 자체였을 거예요. 더욱 강력하겐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일 겁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나에겐 언제 인식되어질까? 그리고 나는 온전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뤄내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같은 고난을 그분이 직접 우리와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을 분명히 이루심을 우리가 오늘 보았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